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가지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하죠. 좋은 밭,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나타나지는 그 결과와 또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위에 그 앞전에 가서 보면은 밤새 씨를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에 씨를 뿌려서 그 가라지가 났을 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겠나이다 했을 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이 다칠까 조심스러우니 그 가라지까지 다 놔두었다가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에 묶어서 풀무불에 넣어버리고 나머지 알곡은 곡식은 저장한다라는 말씀의 비유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비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37절 가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씨, 이 좋은 씨는 인자,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나타나지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알곡들은 거두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 곳간에 저장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 달라지는데 밭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씨인데 그 씨를 심었을 때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밭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옥토밭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가짐의 상태인 거거든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순종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키즈를 하는데 키즈를 했을 때 바람을 불어서 그 키즈를 했을 때 쭉정이는 더욱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져서 그 알곡만 걷어서 곳간에 저장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난해서 아주 청하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주여 그림없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놓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나 어떤 다른 이단이나 어떤 다른 교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것 없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체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그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본을 보이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본을 보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술로는 전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은 오직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나오는 내 마음속에 나오는 내 생각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내 생각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절대 가난해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끝까지 그는 순종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도, 재난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모든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이는 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고통도 주지 않는다, 평안이 올 것이다, 기쁨만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만 누려야 된다라고 외친다면 혹여 공고한 날이 이르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믿음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비단 이단들이 어떤 그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어찌하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의 힘으로 영원한 영생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것을 다 접어버리고 그래도 세상에서 무언가 도모하고 세상에서 잘 될 것이나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또 그것을 본을 보이게 된다면 나은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불법은 죄다했거든요. 그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경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고쳐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폐역한 족속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그 앞에 있죠.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마음으로 들었을 때 고침을 받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선민들이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 문을 닫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에 살지 아니함으로 해서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의 계획에, 내 마음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내 뜻을 쫓아서 나간다면 그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폐역한 족속이 됐고 반드시 그는 죽는다는 것이죠. 왜?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절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듣지 않고 보지 않았던 폐역한 족속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온 자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듣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했을 때 20년 또는 30년, 10년 각자의 신앙생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듣게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게 됨으로 해서 그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영생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이 말씀에 청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체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불의하고 더러웠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남에게 가르치고 교만히 행하고 남에게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영원한 영생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이제 섰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창념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잠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어디 가서 보시냐면요 21절 가서 보십니다. 20절부터 가서 보면요 20절부터 25절까지 가서 한번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은 성경 속에 다 있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하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뜨거웠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오직 영생이었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누가 어찌든지 간에 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려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어느덧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아름다운 그 영생을 바라봤던 믿음이 돌이켜서 세상에 썩어질 금수와 버려지의 형상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크게나 작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크게 이단이 되고 크게 잘못된 것이 된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우리 각 개인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든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했는지는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새로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썼던 거기에서 창념하고 매였던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넘어졌던 신앙생활을 했던 데에서 내 각 개인이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던 자리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그 진리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제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서서 막았던 길을 열고 감았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익혀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과 지향과 심원이 새로워져서 영혼의 영생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에 청렴하여서 다시 한번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타나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더욱더 새롭게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